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데 망설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남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생각 없이 남의 생각에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한번 우리 오늘은 좀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오늘의 제목을 솔로몬이라는 바보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에디슨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서 왕따가 된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디슨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몇이지? 선생님이 말씀하면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2이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물을 두 개의 물을 합치면 몇 개가 될까? 선생님 당연히 두 개죠. 아니에요 선생님, 이쪽 물과 이쪽 물 한번 여기서 한번 섞어보세요. 하나가 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라는 젊은이는 아니 사과도 떨어지는데 사과보다 더 높이 저 높이 있는 달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다른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반론 제기,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죄다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화를 내지요. 이런 고얀 놈, 네가 선생님을 놀리는구나. 잘못하면 왕따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 제기, 의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어디인가? 제가 35년 동안에 목회생활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기독교의 내 교회가 아닌가.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단체에서는 이 어떤 반론 제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만약에 선악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의문을 갖고 있고 나쁜 뜻으로 갖고 있는 의문이 아니라 너무나 알고 싶고 궁금하고 신비해서 무언가를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봤더니 그렇게 해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호통치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교인들의 시선들이 너무나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아멘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평화롭지가 않을까요? 이제는 교회 내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1 플러스 2가 2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하더라도 0이 되거나 1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왜 다른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결국은 인류들에게 가장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 만유인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법칙을 패스트를 피해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한 대학생에 의해서 깨달아졌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고전으로 인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전으로 진실로 인용되는 그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말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동의를 할까?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다퉜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를 둘로 잘라 나눠 가져라 해서 진짜를 가려냈다고 하는 그 판결을 우리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귀하고 귀한 생명체를 둘로 나눠 가져라, 그런 발상이, 그게 만약에 자기의 자녀라면, 자기와 관계된 아이라면 감히 입 밖에도 나올 수 없는 말을 재판관의 입장에서 서슴없이 내뱉던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아직까지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누구도 양보를 안 했다면 그런 끔찍한 그 귀여운 어린 아이를 둘로 나누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났다면 솔로몬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귀한 어린 생명을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이라면 간단히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자녀인지 하루 정도면 다 밝혀집니다. 하루도 안 걸려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지금이지만, 그때도 그런 기술은 없지만 아이를 둘로 나눠 가져라,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왕이 어찌 지혜로운 왕입니까? 우리 한번 그 당시 솔로몬의 재판 과정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어도 그게 쉬우라는 것을 왜 우리는 눈치를 못 챕니까? 만약 솔로몬의 말대로 그 아이를 죽여서 둘로 나눴다면 솔로몬은 살인자 중에 살인자요, 솔로몬은 바보 중에 바보일 것입니다. 아니면 솔로몬은 자기들의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 왕인 교만한 자였든지 말입니다. 만약에 동양에서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린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파서 애가 오니까 진짜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팔을 놨겠죠. 그걸 본 왕이 아이의 아픔에 반응한 내가 진짜 어미다라고 아마 판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건을 놓고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솔로몬의 재판과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솔로몬의 재판이 다른 감성과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동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로 나눠 가지라는 말과 양쪽을 잡아당겨서 아파서 애가 우니까 아이의 아픔에 반응한 내가 진짜 어미라고 하는 것과는 보이는 결론은 비슷해 보여도 과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반으로 가르라는 수학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것이 이어져 오늘의 유럽에서 과학을 만들고 인간과 동떨어진 우주론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동그랗든 평평하든 그게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에 무슨 영향을 그렇게 미치겠습니까? 미국엔 진화론도 지동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왠지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수학적 진실, 과학적 진실, 삶의 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분고분 살면 평생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고분고분 살면 평생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한쪽으로 치부되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고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미혹하는 이단으로 빠져서 삶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그리움에 대한 진실에 대한 답을, 의문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이 사람의 깨달음과 이 사람의 그리움과 이 사람의 의문과 이 사람의 답이 하나하나 모아지다 보면 어느 땐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탐구에서 더 들어가지 않으니 이단이라는 오류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독보도처럼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 독보수 같은 이단들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끝날 일인가요? 참으로 어리석기 한이 없어요. 탐구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듣자마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 가져라고 했을 때 도대체 죽은 아이 반쪽을 뭐에 쓰려고 저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가지라고 했을 때 양쪽의 어머니들은 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알아채야죠. 제가 왜 이 주제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레임에 갇혀 사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애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네.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런데 고정관념에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리면 그게 안 보입니다. 달콤한 거짓말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속에서 스물스물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의 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사귄 진실이니 깨달음의 한이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비와 거북이를 비교하면서 제비가 거북이보다 몇 배나 빠른지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제비가 빠르다는 건 수학으로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건요, 선생님.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에 먹이를 넣어줄 때 어떻게 어미 제비는 먹은 새끼, 안 먹은 새끼를 구별해서 먹이를 넣어주느냐 너무 궁금해요. 우리 집의 제비집을 보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입을 쪽쪽쪽 벌리는데 어디 무슨 기준으로 새끼들에게 어미 제비는 벌레를 나누어 줄까요?
이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둥, 지금 너 장난하니? 선생님을 놀려? 그러나 그 어린 학생은 그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제비가 거북이보다 빠르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보면 아는 건데, 진정 궁금한 것은 어미새가 똑같이 입을 벌린 새끼들을 보면서 어떻게 먹은 놈 안 먹은 놈을 구분해서 음식을 넣어줄까? 그것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궁금증을 풀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성장해서 우연히 신문의 칼럼을 보고 그 의문이 풀렸다는 겁니다. 새들을 관찰해 보니 안 먹은 놈,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겁니다. 어미는 입의 크기를 보고 배식 순서를 안다는 거지요.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이 어린 학생은 무릎을 치면서 환희다, 환희다,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그 깨달음의 기쁨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의문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2000편 가까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나누고 지금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즐거움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35년이 넘는 목회 생활 속에서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성경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그 즐거움이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지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 물음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물었더니 어느 날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감동의 느낌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음표와 감동의 느낌표로 변하는 데는 목회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성경 속에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 있는 적인 환희와 외로움이 징검다리처럼 숨어있고 놓여 있습니다. 고백컨대 생각하며 산다는 것, 정말로 사실 괴로운 일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아멘하고 그냥 사는 사이에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저에게 가타부타 따질 것 없다,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려요. 또 제가 질문을 하면 지금 나한테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면서 공격 신호로 오해를 받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안 가면 질문을 하는 성령의 본능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없는 세상에서 질문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형벌입니다. 한치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탈무드를 믿고 믿는 사람들은 형벌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의문 갖고 정화시키고 부숴내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여정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고통과 형벌이 따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더합니다. 이름 몰라도 사진 찍어 올리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머리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SNS, 유튜브 다양한 정보를 정말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해서 그 남이 올린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의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생각하는 자로 깨어 있으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에게 저는 묻습니다. 뜬 소문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게나 있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풍문의 세계에 속지 말라고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싱크맨,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해야 한다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다 머리가 굳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착각을 하니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것 묻지 말라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간의 표준인 사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잣대로만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잣대로만 보는 이 지구에서 지구를 잠시 떠나 달나라에 가면 그런 모든 표준과 기준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화성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0.01%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서 아프리카로, 한국서 남극으로, 북극으로 가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문화와 법규와 모든 규칙들은 아무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중력과 질량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선 중력이 곧 질량이지만 달나라에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사과를 밀고 던지는 것, 달나라에서 사과를 밀고 던지는 것, 화성에서 사과를 밀고 던지는 것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지구의 모든 기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의 기준과 지구의 기준을 잣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연의 조건, 사회 조건처럼 인간의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지요. 인간을 기준으로 정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도 보는 앵글에 따라, 시각에 따라, 인식에 따라 확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입니까? 기독교가 휴머니즘입니까? 아니면 유교가 휴머니즘입니까? 요즘엔 인간 중심주의라는 개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생명의 다양성의 세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명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탈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지구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늠을 해야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
자연계 피지스라는 것이 있고 법계 율법 노모스라는 것이 있고 기억의 세미오시스라는 것처럼 세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범주를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호 안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 분리되는 콘크리트로 이쪽 차선에서 저쪽 차선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피지스 자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 분리대 말고 중앙 분리선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중앙 분리선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선을 그어서 기호로 표시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콘크리트라는 물질이 아니라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중앙 분리선입니다. 똑같은 분리의 역할을 해도 콘크리트로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못 가게 하는 것은 자연계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반면 선이라고 하는 노란 선이라고 하는 기호로 긋는 것은 율법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기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이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자연계, 기호계, 법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는 혼돈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고 분쟁이 없이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연계, 법계에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도 기호까지는 문 너머와 기호계야말로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호계에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본격적인 철학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짐승이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체적 인간으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 선택지 속에서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합니다. 동양 사상만 갖고도 안 되고 서양 사상만 갖고도 안 됩니다. 나도 자네도 우리 모두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들은 중세와 근세 역사적 수레바퀴가 지나간 벌판의 한복판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생각해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저 남이 가자는 대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물결을 거슬러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바람 방향으로 가는지 바람의 역풍을 타고 가는지. 역풍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배 내밀고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라도 위로, 물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어가 용문 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가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죠. 그게 바로 등용문이라는 말입니다. 폭포수로 올라가지 않아도 모든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원하는 대로 가지 떠내려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21세기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구실로 그냥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역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질기를 찾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죽어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